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일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걸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들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사방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말씀 앞에 또 새벽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주장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잿더미 속에서 싹트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이는 남은 자 사상의 절정이 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토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치시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중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구루터기만 남겨진 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자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 여러분 이새가 누구인가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자손들, 다윗의 한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들이 이 11장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인물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가 이러이러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2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 인물이 행하는 모습, 행하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2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인물이 이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 그러면 누구겠어요? 왕이죠. 아직 다윗의 후손인 이제 왕족이 이 땅에 이 시기에는 계속 왕으로서 군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왕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고, 그 왕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지혜와 모략과 총명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그의 충만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또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이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이 땅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6절에서 8절에서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모습, 여러분, 원래는 동물의 세계는 어떤 곳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세상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빼앗고 착취하는 세상이 원래의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인데,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땅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으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6절에서 8절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찬송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예전에는 이제 큰 종에다가 이제 써서 이제 불렀잖아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는 잘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어린 마음인데 이 노래가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노래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찬양 기억나세요? 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그 다음에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고, 제가 제대로 못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멜로디, 찬양의 가사,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러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11장.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물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지만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어떻게 독사가 물지 않지? 그게 참 신기했던,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완벽한 나라,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힘이 있다고 군림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제 여기에 이사야 1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도 읽을까요?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의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을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이 왕을 통해, 또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러한 세상을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6절은 그 메시아는 만민의 기치, 다시 말하면 만민의 깃발로서 서게 되므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열방의 나라들이 그 이제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 싹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열이 종식되고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을 10절부터 16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재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이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11장의 말씀입니다. 죽고 죽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이 다스려진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그런데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모든 불의가 소멸되고 절대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세상이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일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이 과거 다윗의 후손인 어느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합의점을 이루긴 어렵습니다. 특정한 왕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하기는 역사 속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을 살펴보시면 요시야 왕 때에 그나마 이 근접한 모습들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던 모습들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일시적인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남유다 역사 속에서 그나마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믿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을 믿는 구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뿌리, 이새의 줄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